오늘 요한복음 9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적을 통해서, 기적, 표적들을 통해서 이것을 증언하신다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그것을 또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죠. 오늘 9장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그 맹인을 고쳐주시는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이 8장에 나왔던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가운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던 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어제 8장에서 예수님의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그때 그 성전 옆에 이방인의 뜰에 그 촛대인데 거기에 불을 비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귀신 들렸다. 또는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근데 오늘 이 9장에서 이 맹인을 치유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라고 하신 말씀이 단순히 은유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한 맹인이 나왔죠. 맹인이 나왔는데 날 때부터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도 주변에 보면 요즘에는 거의 보기가 어렵지만 그런 예전에는 보면 이렇게 막대기 짚고 다니는 맹인들 본 적이 있죠. 시골에는 잘 모르겠는데 도시에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참 불쌍하죠.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같이 8개 교회 모임할 때도 예담교회 보면 거기 이제 시각장애인들 계시잖아요. 우리 특송도 하고 지난번에 청소하는 영상도 보고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볼 땐 참 너무 은혜스럽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참 너무 불쌍한 거죠.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더욱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연히 만났을까? 여기 지금 성경에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이렇게 만났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 나왔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마리아 운물가 수가수 운물가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우연히 만났을까요? 아니었어요.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 결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었잖아요. 오늘 이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만나신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보실 때 근데 먼저 2절을 보면은요 갑자기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2절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지금 한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불쌍하다, 얼마나 어려울까, 힘들까 이게 아니라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이 말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질병이 걸리거나 장애가 있으면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의 죄든
뭐 부모 형제의 죄든 아무튼 죄 때문에 저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아주 율법적인 그런 기준이죠. 만약에 이 맹인이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앞을 못 보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나면서부터 못 봤는데, 도리어 지금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부모를 지금 또 언급을 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3절 볼까요? 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은 잘못됐고 예수님이 맞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의 이 시각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지금 이 사람을 만난 이유가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 했죠. 지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예수님이 죄를 간과하거나 죄를 무시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보다 죄의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에 시작하실 때도 처음 하신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죄도 안 졌는데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웠다냐?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분인데,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하신 말씀은 결코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맹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맹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 자기가 눈을 뜬 것보다 더 기뻤을 거예요. 자기가 늘 사람들에게 그런 시선을 받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예수님이 정확한 정답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내 죄도 아니고 우리 집안의 죄도 아니고 내가 이런 장애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늘 그런 절망과 체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지금 그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깜깜한 그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한번 볼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지금 그대로 지금 보여주시고 성취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이 맹인에게 그 빛을 환히 지금 비춰주시는 겁니다. 이후로 예수님이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제 실로암 목에서 씻으라 그랬더니 이 맹인이 순종하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맹인을 만나고 맹인을 고쳐준 그 내용은 앞에 잠깐 나옵니다. 12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41절까지 계속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이제 그 고침받은 그 사람과의 논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맹인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떴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제 그러한 일인데, 지금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분명히 그 맹인이었는데 눈을 뜬 거 보면서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이 일이 또 안식일 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계속 사람들이 공격을 했는데, 여기 또 그 얘기가 또 나와요.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고
결국 그 뒤에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눈뜬 사람을 출교시키려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그 집에까지 찾아가고 막 그 부모에게 얘 맹이 맞았냐 아니냐 계속 지금 논쟁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그 눈뜬 맹인을 찾아가십니다. 그죠? 35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만나세요. 처음에 눈 뜨기 전에 만나셨죠. 그래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가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또 이 맹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맹인이 하는 말이 38절만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두 번째 또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바로 여러분 바로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마치 맹인과 같은 자들이었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육적인 눈도 영적인 눈도 뜨게 되고 이제는 인생의 참 빛이 우리에게 환히 비춰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고백할 것은 뭡니까? 오늘 38절 맹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제 이 사람은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해도 걱정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자기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더 감사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 믿고 살 수 있다는 것. 아멘.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사실 이 새벽에도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내가 사명감 나갑니다. 직분 감당합니다. 때로는 내가 헌신해야 됩니다. 또 남들보다 더 수고해야 됩니다. 때로는 참아야 되고 또 말도 안 되는 일에 내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이거와 다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 믿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수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와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원권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경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 바로 이 사람이 나의 모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육적인 영적인 눈도 다 뜨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귀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와 감사로 또 이 새벽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함께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연약한 육신 하나님 강건케 하셔서 늘 하나님 건강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